저는 요즘 아이들 한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정서적으로 더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많은 책들을 또 많은 자료들을 찾아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양육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이이고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남자와 여자아이를 대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칭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아이에게 칭찬할 때 그 방법이 서로 달라야 된다고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남자아이에게는 그 결과보다는 그 과정 중심을 칭찬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시험 문제 중 9개는 맞고 하나를 틀렸다고 했을 때 그 아이에게 결과적으로 칭찬을 하면 오히려 더 안 좋다고 해요. 남자아이에게는 그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9개까지 맞췄네? 이거 문제를 푸느라 수고했단다. 이 문제를 푸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이 문제를 끝까지 푼 너가 참 대견하고 대단해. 내가 참 자랑스러워 라고 과정을 그렇게 칭찬해 준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반면 여자아이들을 칭찬할 때에는 그 결과를 놓고 칭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10가지의 시험 문제 중 9개를 맞았습니다. 그럴 때 야, 너가 9개나 맞았다니 정말 대단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더니 넌 정말 자랑스러워. 너는 이 과목에 정말 재능이 많은 것 같아. 라고 결과로 중심적으로 결과를 놓고 칭찬하는 것이 여자아이에게는 더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남자아이는 결과 중심이고 여자아이는 과정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남자아이는 과정을, 여자아이는 그 결과를 놓고 칭찬하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더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인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결과에 집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과정에 주목합니다. 결과나 과정,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하여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과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과정을 무시하고 올바르지 않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됩니다. 결과 중심주의, 성장 중심주의로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반면 과정을 중시하고 결과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과정과 좋은 결과를 동시에 얻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하여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과정 중심일까요? 결과 중심일까요?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과 중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께 말을 걸었던 바리새인들도 결과 중심이었습니다. 2절과 4절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혼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라고 이혼에 대한 결과를 묻습니다. 물론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결과 중심인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이혼에 대해서 그 이혼이 하게 된 과정, 그 과정에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바라보셨습니다. 10절입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이 일을 다시 물었습니다. 이혼에 관한 그들의 질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하여 그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혼에 이르게 된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혹은 누구든지 남편을 버리고 새롭게 시집가려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간음이라는 죄가 그들 속에 자리 잡아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혼에 이르게 된 그 간음이라는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죄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이혼하기를 꺼려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과 중심에 치우치기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는 결과에 치중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평창에서 우리는 올림픽을 열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땀방울을 흘렸고 많은 선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1등을 한 사람들 혹은 우리나라 선수가 최고의 결과를 낸 것, 즉 다른 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더라도 우리나라 선수가 은메달 혹은 동메달을 땄다면 그 선수에게 집중하지 예선을 탈락하거나 혹은 그 과정 가운데 결과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다 심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 중심적인 성향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정을 더 집중하셨습니다. 이혼이라는 그것 자체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것을 이르게 된 원인을 분명히 발견하셨고 그 원인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너무나 목매인 나머지 과정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쉽게 저지르는 잘못 하나 있습니다. 그 잘못은 주일날 혹은 공적인 예배에 한번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 눈에 보이는 교회 행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의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결과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효과만 있다면, 눈에 보이는 일들만 나타난다면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루의 예배, 한 번의 교회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전에 준비했던 마음들, 내가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중에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렸던 그 마음들,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그 나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마음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집중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결과 중심적에 놓였습니까? 아니면 과정 중심으로 놓여있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밸런스가 골고루 맞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결과 중심적으로 놓여있다면 의도적으로 우리는 과정 중심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반면에 과정 중심으로 돌아왔다면 의도적으로 결과 중심적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골고루 맞춰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커피학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결과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정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스스로 교회의 모습을 진단하고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나 이 밸런스가 깨졌다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 개인의 신앙 또한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와 과정, 이 모든 것들이 균형 있게 조화로운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을 되게 해 주옵소서. 결과와 과정을 어느 하나 소홀히 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것에 집중하여서 좋은 결과, 그러니까 좋은 과정을 맺는 신앙인이 되고 또 우리 커피학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